예, 시편 79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이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9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79편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의 3차 전쟁이죠. 성전이 회파되고 BC 586년 이후에 지어진 걸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제 끝난 거죠. 예? 아삽은 성전에서 음악을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비통하고 가슴이 아프고, 예? 목사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신가요? 목사가 교회문이 닫힐 때입니다. 화임 맞은 목사가 아닌 이상에는 교회가 문 닫히고 경매 넘어가는 거를 어떻게 견뎌요? 제가 코로나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코로나 때. 지금 코로나 시기지만 저 많이 울었어요. 왜 예배가 멈춰야 되냐고. 왜 교회 공무원이 들락거리냐고요. 방역 집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교회 들락거리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들고 이러한 죄값을 다 어떻게 치르겠냐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거룩한 하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타메라고 하는 단어. 이 타메거든요. 이 타메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불결하다. 성전은 코데시잖아. 코데시. 거룩하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성전에 막 밟고 거룩한 성전에 함부로 하고 오염되는 거죠. 오염되는 거. 완전히 오염이 돼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빨아도 안 지워지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이 돌무더기라고 하는 이거든요. 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심하게 폐허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한 폐허가 되는 상황.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했죠. 내 말을 너희 내 입에 두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 자체는 곧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함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 매어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 여호와 말씀하셨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돌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때리고 가두고 거짓 선지자 취급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나중에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갔을 거야. 그러니까 매국노 취급하고 굉장히 힘들었죠. 예레미야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잖아. 막 힘든 거예요. 힘든 거. 2절 보세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 갑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 갑으로 준대. 하나님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는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답니다. 쉽게 말해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은 시체가 장사지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된다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엄청난 저주와 수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혹하게 파괴된 현장을 목격하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통곡의 소리로 그냥 하면서. 그래서 애굽의 바로 통치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거 아닙니까? 맛본 거 아닙니까? 남유다 멸망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죠. 바벨론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온 나라의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다. 얼마나 심하면 매장조차 할 사람이 없겠냐고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의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싸는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있다고? 아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이 널 버리셨네. 이런 말 듣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 탄식하죠.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으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그 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애타게 기도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죄의 대가는 그만큼 참혹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나라들에 대하여 분을 내시고 노를 쏟으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이죠. 딱 오늘날 상황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가 막 퍼지면서 방역 지침이 세워지고 그 결과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멈추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용서해달라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대요. 10,000개 교회가.
100만 명의 성도가 떠났대잖아요.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라는 말이, 그러한 신음이 안 나오나요? 이럴 때 고백하지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여 주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모습. 이 가련하게 되었다는 나를 달날이라 나는 이게 매달리다, 천하다, 가엾게 되다, 쇠약하다, 기운이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목사가 붙들려 갑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고요. 거룩한 하나님 성전이 황폐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를 가지 말라는 소리도 처음 들어보았고 교회에 공무원이 와서 방역침을 내세워 폐쇄하는 것도 처음 보았고 예배 드린다고 벌금 맞고 이러한 세상이 올 줄을 누가 알았는가.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9절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편 기자는 위기의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지금 우리가 거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환경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사하소서라는 파르거든요. 이거는 덥다며 덥다. 코페르 알죠? 코페르. 덥다에 덥다. 역청. 예?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뭐라 그러나 봐요. 10절 보세요 한번. 이방 나라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이방 나라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 우리 전도 그러잖아. 전도할 때 막 가장 많이 듣는 말. 하나님 계신다고? 에이. 어디 계시는데?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러잖아요. 이런 치욕적인 말에 대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사실 고대 전쟁에서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은 단순히 전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피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섬기는 신에게 신에 비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무력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하나님께서 무력하기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걸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정전이 해파되고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된 것이 하나님이 무력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위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져 사니까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조공까지 갖다 바쳤는데 솔로몬이 후궁을 드리는 거 보세요. 1000명이 1000명. 아내가 왜 1000명이나 필요하냐고.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파친을 맺잖아요. 정액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좋았어. 근데 말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산당을 지어줘요. 그 죄로 말미암아 네 아들 떼에서 갈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 반역해가지고
북쪽으로 다 끌고 올라갔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려버렸죠. 여로보암이 죄가 엄청 크죠. 왜? 유다로 내려가면 다시 안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들과 단 사이 단에다가 금송아지 해놓고 여기 섬기는 거 똑같은 거야. 유튜브로 드리는 것도 예배도 예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유튜브 예배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유튜브로 드리는 것도 드리면서도 더 잘 드리는 분들 분명히 있지. 하지만 진짜 예배는 교회에 드리는 게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닙니까? 중환자실 누워있고 병원에 누워있고 요양원에 있는데 뭐 영상으로 보아도 다행이지만 언제부터 영상이 예배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왜 교회 간판을 올려 그러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 뭐뭐 교회라는 말을 왜 붙여?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어디서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 권세 앞에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 문이 닫히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상황입니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여기서 갇힌 자의 탄식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며 탄식하는 소리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곳에 있으면서 그 예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예배드릴 때를 그리워했던 거. 아삽은 또 찬양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찬양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배드렸던 그 시절, 성가대로 찬양을 부르던 그 시절, 악기를 둘러매고 앞에 찬양 인도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절, 성도들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이 그리워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떠나는지 몰라요. 왜?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더 즐겁거든. 교회 따분하지. 재미없잖아 사실. PC방 가서 게임을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그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막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신분이 졸지에 이방의 포로로 잡혀서 고역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탄식 소리, 딱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현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만날 때입니다. 다시금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예요.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체험하고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2년 동안에 130년이라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2년 만에 이렇게 초토화 됩니까? 신앙생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왔던 분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신앙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 여행 다니고 주일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냐고요. 요즘 새벽기도 하지 않는 교회도 그렇게 많다잖아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다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도 잘 안 하고
주일날 그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간신히 드리고 있는 모습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에 감격을 회복돼야 돼요. 나의 첫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이제 성경 하다 성경도 오류가 있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못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지침서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의 1번은 뭐야? 성경이에요. 성경 1번이에요. 교과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길래, 그러니까 동성애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하잖아, 자꾸만. 동성애가 성경적입니까? 인권이야, 그게? 인권과 죄를 구분 못하는 거야, 저게 바로. 죄와 인권을 구분을 못하니까 저런 말을 하지. 하나님이 주권을 회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나를 더 이상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을 하겠다. 내가 이제 너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네 멋대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너를 끌어가겠다.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은 사람은 항상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답이 주어지잖아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시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화장이 자르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매를 드는 것도 관심입니다. 매를 드는 것도 관심이라고. 외면해버리잖아. 그냥 나와 상관없으면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매를 맞더라도 구원받는 게 안 거예요. 주일날 화였다고 해서 문이 벌어집니까? 차라리 벌어지면 다행이야. 근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기다리든지 하나님이 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셔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고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다윗 봐요. 다윗. 바세바의 간음으로 통해서 엄청난 죄를 지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줬어요. 왜? 약속이 있기, 다윗 언약이, 다윗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긴 하는데 그 바세바 사건 이후로 죄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간음을 당하고 칼춤을 춰요. 칼춤을 춰요. 아주 그냥 칼춤을 추잖아요.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른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장이 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명기 28절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기도를 쉬지 말라고요. 한 번에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자를 멈추지 않겠다고.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가면 돼. 근데 굳이 가려고 그러냐고 왜? 하나님 예배를 가장 좋아하니까 예배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가장 예배를 가장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예배 무너뜨리기 혈안돼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왜 중요해? 새벽기도 시간이 제일 좋거든. 근데 어떻게? 제일 하기 힘들어. 새벽기도가 제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시간인데 제일 하기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일이 생겨. 그걸 이겨내야죠. 직장에서는 특근하래. 출근하래. 임금을 W 줄 테니까 일당을. 안 간다고.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이런 마음. 직분을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가지를 쳐내는 거지. 쳐내는 거야. 이렇게 툭툭 쳐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늘 순종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지 마시라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새롭게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